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선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자,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보면 그러나 선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방법과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혹은 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엔 제사 방법이 있죠. 제사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해 성전이 지어졌고 광야에서는 성막이 지어졌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성전이 소중하게 쓰임받았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죠. 신약 시대에는 달라지죠. 그렇죠? 신약 시대. 그 제사가 이제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배로.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것이 예배로 바뀌어지면서 그 예배가 교회에서 이제 드려지게 됐죠. 뭐 기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경배함, 곧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나 혹은 모습, 자세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거룩하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갈 때 구약시대엔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졌고 정결 예식을 거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갔죠. 이런 것 없이 나아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왜?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예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각자의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죽은 일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를 두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정을 한 가지 내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기 전에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향에 넣어야 할 불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과 또 그렇지 않은 불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술 취하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무엘 6장을 보게 되면 웃사 사건이 있죠.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죠. 말씀을 보면 처음 계획은 그야말로 매어 옮기려고 했어요. 매어서.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아비나답 집에서 나올 땐 수레에다 싣고 옮겨요. 거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실행이 됐던 거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이게 그만 화근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죠.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우사가 당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댈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단어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하간에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법궤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제 올랐던 그런 그 일이 있죠. 그곳에서 모세가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하죠. 뭘 합니까?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 뭐는 보여주셨어요? 뒤는 보여주셨어요. 뒤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각별한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하간에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두 가지 행동을 취했어요. 얼굴을 가리든지 땅에 엎드렸어요. 이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보면 죽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을 안 보려고. 이사야 선지는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큰일 났다 나 죽게 됐다 탄식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신앙, 곧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신앙이 복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 바로가 이걸 두려워했죠. 그리고 세운 계획이 태어나는 애들을 죽이겠다 해서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리죠. 아들이 낳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근데 어떡합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바로의 말을 더 들었을 거요. 왜? 죽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산신입니다. 산신.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예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협박을 받았지만 결국 두 산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두 산파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복됩니다. 왜? 그 신앙에 복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말을 들었을 거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누가 갖느냐라고 할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야말로 아무 일 없을 듯이 뻔뻔스럽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경고망동한 어떤 그 생각, 태도, 자세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계 손을 댔다가 죽는 거 보세요. 지정하지 않은 불,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죽는 것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가서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엔 속죄 제사가 필요했고요. 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분을 믿을 때에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거기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시대에 들어서서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에 계신다고 그러셨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점점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그 복된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가정을 복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선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복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섬깁시다. 두 산파를 복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